며칠 전에 우리 전체 교육자들과 함께 가까운 경북 의성에 다녀왔습니다. 최근 의성은 순교의 고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연초 목회 계획 가운데 신앙의 가족화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 어린 아이들이 부모와 동떨어지게 내 혼자 교회 나간다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시대라는 거예요. 신앙이 가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하는 어떤 프로그램 또는 여행 같은 것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자들을 대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의성에 순교자 그러면 주기철 목사잖아요. 주기철 목사의 순환 기념관이 개관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의성에는 영남 지방에서 유일하게 신사참배 반대 때문에 순교했던 교육자, 목사도 아니고 권중하라고 하는 전도사가 순교했던 곳이 의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951년 전쟁 중에 의성 출신으로 청송 화목에서 목회를 하다가 인민군 제14단 장병들에 의해서 새벽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끌려나가서 의성 춘산면 그 바람골이라는 골짜기에 그곳에서 죽창에 찔리고 총살을 당해서 순교했던 그런 장소가 역시 의성입니다. 고려시대 홍술 장군의 일화로 오를 이자 의성이 되어졌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말 그대로 의성은 의로운 성읍으로 부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방문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기철 목사님은 여러분 1938년도 9월달 그때 제27회 장로교 총회가 일제의 강요에 못 이겨서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거 잘 알잖아요. 그 전에 여러분, 일제는 가장 강력한 반대자였던 주기철 목사를 평양에서 노무의 사건과 연루시켜가지고 의성까지 끌고 와서 의성경찰서에 검속하고 7개월 동안 수감하면서 가전 고문을 가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의성 출신들 여러분 죄송하지만 좀 발전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건물을 일제시대 강점기에 의성경찰서로 활용을 했었는데, 그 건물이 원형 그대로 보존된 것은 의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역사위원장으로 있을 때 그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서 총회 사적지로 지정을 했고, 총회 사적지로 지정을 하니까 의성 군수가 지금 3선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총회가 역사 사적지로 지정을 하니 우리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 국토부에서 예산 35억을 받아가지고 전액 국비로 순교자 주기철 순환 기념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구, 경북, 영남의 신사참배 문제로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유일한 사람이 권중하 전도사님인데, 그분도 역시 1938년도 6월 달에 여러분 그때 전부 다 한노회 경북노회로 있을 때 그때 임시회에
경북노회가 전체 모여서 신사참배 합시다라고 결의를 하는 그 임시회에 이 권중화 전도사님은 의성지방 6개 교회의 전도사로 파송을 받아서 의성 춘산지방의 6개 교회에 주로 목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 해에 일제가 장로교를 꺾어 신사참배 결의를 하려고 하는 해였기 때문에 교육자들을 향한 여러 가지 압박이 엄청나게 심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와 함께 의성경찰서에 이 권중화 전도사님이 같은 시기에 수감이 되어져서 가전 고문을 다하다가 결국 순교의 길을 가셨어요. 여러분, 순교자 사적지를 지정하는 것은 역사위원회에 하지만 순교자로 또 등재를 하는 것은 총회 순교자 유가족부가 따로 있어서 그 일을 진행을 하는데, 총회장이 와서 설교를 해야 마땅한데 그때 무슨 개인 사정이 있어서 설교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대타로 지정이 되어져서 설교자로 서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순교자로 한 분이 등재가 되어지는 마당에 진짜 뭐 제대로 된 자료도 하나 정리된 것도 없고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제 자존심이 좀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뭐 시간도 많지 않고 여러 가지 자료도 극히 빈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제 사비를 들여서 작은 논문을 하나 쓰고 그거를 인쇄해서 출판까지 해가지고 그때 장소에 가서 나눠드리면서 말씀을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그때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본문으로 했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고 하나님이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고, 그러면서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의 믿음으로서 지금도 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제목을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하는 자. 여러분, 순교자 권중화 전도사님은 그 당시 동산병원의 원장이 플래츠라고 하는 훌륭한 의사가 계셨어요. 동산병원을 동산병원 되도록 반석에 올려놓으신 분인데요, 한국말 별리추 이 원장의 후원으로 동산병원의 전도사로 후원으로 임명받아서 의성지방의 춘산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전도사, 목사도 아니고 자기가 소속된 노회에서 자기를 그해 파송해주는 38년 6월달 임시노회에 자기가 그 노회의 결정으로 의성지방의 6개 교회를 담당하는 전도사로 파송하는 그 시간, 그 노회가 신사참배를 해도 된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 결정되는 것을 보고 파송을 받아서 의성으로 여러분 갔는데, 대구 동산 성경학교에 다니는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 이제 아직 신학을 훈련 중에 있는 그런 전도사 입장인데요 말이죠. 목사들도 뭐 다 구부러지고 38년 6월 달에 경북노회가 결정을 하고 신사참배하기 위해서 새벽에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 달성공원에 와가지고 교직자들이 전부 다 여러분 신사참배를 하는 그런 마당에 여러분 목사도 아닌 전도사 신분으로 혼자 버티고 그렇게 하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춘산지방에 목사님이 당회장 하잖아요. 그 당회장을 하는 박학이라고 하는 아무개 이름을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일본 유학파 출신의 아주 엘리트 목사예요. 제가 기독신보라고 하는 100년 전의 신문들을 쭉 살펴본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세련된, 그 당시 정말 오늘도 글자 해도 글을 봐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런 세련된 일본 여러분 유학파 그런 목사의 글들이 여러 편 실려 있었는데, 그때 그 목사가 당회장인데 당회장이 와가지고 전도사에게, 전도사 말이야 왜 당회장 말 듣지 않느냐 말이야, 왜 평지풍파를 일으키냐 말이야, 왜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냐 말이야, 노예가 결정했으면 순종하고 따라야지,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때 여러분 그 전도사 권중화가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성경 어디에 신사참배하라는 구절이 있습니까? 그거 찾아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신사참배 하겠습니다 라고 어느 원로 목사님의 정언에서 그런 기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의성 경찰서에는 아주 잔혹한 사람이 있었는데, 조선인 형사 이름이, 여러분 배씨 미안합니다, 배만수라고. 동명이인이 없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동명이인이 있으면 말 안 하지. 고문기술자. 여러분 그분에 의해서 같은 시기에 권중화도, 주기철 목사도 그분에게서 혹독한 아주 극한 그런 고문을 받았는데, 7개월 동안 주기철 목사 고문 받고 39년 그 다음에 여러분 자 평양으로 다시 가서 평양에서 3차, 4차 금속하는 4차 금속 중에 44년 4월 달에 해방 전에 그분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배만수 이 고문 기술자의 고문을 이 권중화 전도사는 이기지 못하고 의성에서 순교했어요. 그때 기록에 따르면 어떤 고문이 주로 의성 경찰서에 있었는가 하면 전기 고문이 가장 기본이에요. 전기로 막 찢는 거예요. 뒤로 팔을 거꾸로 막 매달고 기사대기 때리는 것은 기본이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기, 검도로 때리기. 유명한 것이 있어요. 비행기 태우기. 비행기 하면 탈납니까 여러분? 비행기 태우기가 뭐냐 하면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콧구멍에다가 고춧가루 물 들이붓는 거, 그 비행기 태우기라. 야.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손톱을 좀 빼고 바늘로 가지고 생손톱을 막 찌르고, 여러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요도에다가 알코올 심지까지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권중화는 그곳에서 죽은 거야. 만신창이가 내와 나와가지고 죽었어. 참 안타까운 것은 그분 사진도 한 장 없고 그분의 무덤이 어딘지조차도 못 찾고, 저는 한 10여 년 가까운 동안에 저는 기념관 자문위원으로 간간히 활동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우리하고는 다른 별종인가? 순교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인가? 우리하고는 뭐 다른 특별한 어떤 종류인가? 주기철 순환기념관의 출발은 부족한 제가 순교자 주기철 목사와 구 의성 경찰서라고 하는 작은 논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써가지고 2018년 우리 총회 발간 장로교 역사와 신앙이라고 하는데 논문집에다가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총회가 그거 역사 사적지를 해야 된다 결의를 해주셔서 제가 역사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역사 사적지 4호로 지정을 했더니 말씀드린 대로 의성 군수가 이거 그러면 안 된다. 옛날 그 의성 조문국에 조그마한 기아 조각 하나 나와가지고 수백억 들였는데 이런 의미 있는 장소를 우리가 그냥 둬서는 안 된다. 그래 국토부 돈 3, 40억 받아가지고 몇 주 전에 개관을 했어요. 놀랍잖아요. 장로님들이 좀 달라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가 여러분 부산 초량에서 목회하고 마산 문창에서 하고 나중에 평양 산정에 가서 목회하다가 순교했지만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있겠습니까마는 그의 설교요 뿔뿔이 다 흩어지고 다 사라지고 지금 다 끌어모아도 44편밖에 안 되는데 주기철 목사 여러분 설교 44편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어. 순교사 얘기하면서 지사랑하는 것도 인간도 뭐고 열심히 모아봤는데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 40여 편밖에 안 되는 그 순교자의 남아있는 그 설교 가운데 여러분 많이 들으셨어요. 가장 그의 순교적 신앙을 잘 드러내고 있는 위대한 설교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5종목 5가지 종목의 나의 기원 기도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여러 차례 들으셨어요.
첫 번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노모와 처자와 겨울을 주님께 맡기고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시고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 이런 기도를 교회 앞에 설교를 했습니다.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씨 푸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세, 스데반은 청장년에 뜨거운 피를 흘렸습니다. 이 몸도 죽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제물되어지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도를 설교문에 담고 있는데,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1938년도 끌려와가지고 그 사이에 총회는 평양에서 신사참배 결의를 해버리고, 그리고 그 이듬해 2월 말에 다시 이제 풀려서 평양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날이 주일이었어요. 종신의 박영규 교수가 논문에 발표하기를,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서 주일날 바로 했던 설교가 오종목의 나의 기원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날 바로 한 게 아니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 강단을 지키지 못할 때, 여러분, 그 산정연의 임신 목사가 누구였는가 하면 번하이절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편하설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 강단을 계속해서 지켰는데, 변화설 선교사님의 그 선교 보고서를 찬찬히 읽어보니까 그날 돌아가가지고 주일인데 설교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요. 풀려가서 어떻게 설교합니까? 간단하게 인사만 했는데, 그러나 정확하게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내 몇 주 안에 뭘 했는가 하면 오종목의 나의 기원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그의 순교적인 신앙을 담은 이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종신의 박 교수가 자기가 그때 잘못됐다고 이제 다른 논문에서 말을 밝혔어요. 저는 그때 이 글을 쓰면서 조금 적극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오종목의 나의 기원은 순교자 주기철 목사의 순교적 신앙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도대체 이 위대한 설교문에 잉태는 어디서 되어졌는가 조금 적극적으로 해석했어요. 이 설교는 필설로 책상에 앉아서 준비한 것이 아니다. 그는 의성경찰서에서 갖은 고문과 박해를 받으면서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순간에 그곳에 7개월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주신 계시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몸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고백이 오종목의 나의 기원이다. 그래서 제가 좀 적극적으로 해석했어요. 그 설교의 산실은 어디다? 의성경찰서다. 동의하시면 아멘. 동의 별로 안 하는 거 저도 설교 이제 논문을 고쳐야 되겠네.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해석했어요. 그 설교는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주석에서 나왔겠습니까? 책상에서 나왔겠습니까? 어느 책에서 나왔겠습니까? 아닙니다.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시고 이 고난을 견디게 하시는 것, 여러분 고난의 그 현장에서 몸으로 익힌 설교를 토해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조금 장황한 말씀이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우리가 아시는 대로 성경 최초에 언급된 믿음의 사람은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 끝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 말한다. 이 말씀 여러분 익숙한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있나요? 사자무언이잖아요. 죽은 사람은 말 없잖아요. 무덤은 조용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죽었는데 지금도 말하고 있다. 뭐로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죽었는데 지금도 말해요. 뭐로 말하느냐? 그게 아벨의 믿음이라는 거야. 이해하기가 어려워. 굉장히 아벨의 믿음에 대한 특징이고 그의 믿음의 아주 클라이막스 절정적인 모습을 성경은 딱 뭐라고 얘기하느냐? 죽었는데
말하는데 지금도 뭐로 말하느냐? 믿음으로 지금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성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굉장히 심오한 그런 말씀의 표현이라고 믿어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신약 성경에서 죽었는데 믿음으로 말한다고 하는 이 근거를 도대체 어디서 끌고 왔을까? 근거 없이 말하면 안 되잖아요. 구약 창세기 4장 10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10절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이 지금 가인에게 묻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너의 아우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뭐 하고 있다? 호소를 하고 있다는 이 말씀. 여러분, 아벨은 땅에서 형님에 의해 가지고 쳐 죽임을 당해서 죽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어려운 말입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때 여러분 7인을 떼는 때 아니에요? 7인을 막 떼는데 5번째 이제 인을 탁 뗄 때 놀라운 장면이 나타나요. 막 놀라운 심판과 막 재앙이 막 쏟아부어지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아주 독특한 하나의 스토리, 기사를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 이하에 보면 5째 인을 떼시는데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정고로 말미암아 뭐를 당한?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 사람들 누굽니까? 말씀 때문에, 그 진리의 정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건 뭐죠? 신앙 때문에 죽었던 사람, 진리 때문에 죽었던 사람 뭐라고 그럽니까? 순교자입니다. 역사적인 순교자들을 말해요. 이것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매우 심오한 얘기예요. 저 하늘에 일어나는 광경이라 땅에 있는 우리가 이성이나 합리로 다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말씀이에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말씀과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데 그들이 뭘 하고 있는가 하면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합니까? 라고.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지 않으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라고. 그 순교자들의 핏부림이, 피가 그 제단 아래에서 영혼들이 하나님께 직소하고 있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계속 드려지고 있대요. 이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아벨의 핏소리가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 6장의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 6장 앞에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24장로가 나오고 24장로가 하는 일 가운데 금대접을 담아 하나님께 막 드리고 있는데, 그 금대접 안에 뭐가 담겨 있는 줄 아세요? 향이 가득한데 그 향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죠? 성도의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24장로는 신구약 교회의 대표자인데 그들이 금대접에 담긴 향인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그때 향연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더라, 이런 말씀이 요한계시록 5장에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이래 올라가는 거하고, 요한계시록 6장에 천상에서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증거를 위해서 말씀 때문에 숨겼던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직소하면서 우리의 피를 갚아주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라고 기도하는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5장 6장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아벨 역시 그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피의 호소에 근거하고 있는, 자꾸 잘 모르겠다고 옛살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사실은 더 깊이 보기가 어려워요. 저의 한계로서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장면이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깊이 이해한다는 거 어려워요. 심오한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두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아벨은 오직 누구에게만, 우리 받아합시다. 한번 다 입을 열어보세요. 오직 하나님께만.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너무 복잡해. 뭐가 소리야. 너무 액세서리가 많아. 오직 하나님께만.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예수님은 아벨에 대하여 언급하셨어요. 예수님이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이렇게 얘기하시죠.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 구약 역사를 아벨로 사가랴 끝나거든요. 예수님은 의인 아벨을 아벨의 피라고, 의인의 피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 돌로 쳐 죽였다. 어릴 때 그래 배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 그러니까 어떤 교수가 날 욕하더라고. 성경 똑바로 봐라 이거든. 왜 이러니까 돌로 쳐 죽였단 말 어디 있노 이거. 돌이란 말 없다 이거. 쳐 죽였다는 말은 있대. 그래서 제가 또 배웠어요. 성경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어릴 때 배운 대로 무조건 얘기해서는 안 되겠다. 뭘로 쳐 죽였는지 모르겠고 돌로 쳐 죽였겠지 뭐.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뭐 깨이로 쳐 죽였을까 뭐 아니면 뭐 꽃갱이로 찍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뭔지 몰라도 쳐 죽인 거야. 끔찍해. 여러분, 아벨은 쳐 죽임을 당하면서도 참 아무 말 한마디 못했어요. 억울해.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가 없었어. 아벨이 성경에 언급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그게 뭔가 하면 그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거. 이거 이해하기 매우 어렵지만 아벨에 대한 언급은 딱 하나야. 그거 핏소리가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고 있다는 이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심오한 구절 하나가 신구약 성경을 아벨에 대해서 내용 관통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최근에 장고, 길게 생각하는 장고에 하는 일이 있었어요.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신앙은 하나님께만 호소하는 거구나. 참 신앙은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호소하고 하나님만 주목하는 것이. 아멘 하십시다. 오늘도 교회 와가지고 누구 쳐다봤습니까? 그거 쳐다보니까 막 피가 확 쏟고 집니까? 어떤 인간 보니까 막 밤마다 탁 떨어집니까? 저쪽 오는데 막 피하고 온 사람 없어요? 다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분, 사람 보지 말고 진짜 신앙은 오직 하나님께만. 아니, 목사님 사람도 필요 없고 공동체 필요 아닙니다. 우리 많은 도움 받아야 되고 위로도 받아야 되고 칭찬도 격려도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누구 앞에 서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만. 아멘.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고 할 수 있어요. 억울하다고 표출할 수 있어요. 그래 해야 돼요. 또 우리는 마땅히. 그런데 여러분,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마치 무슨 일이 꼭 그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기도의 가치는 떨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우리의 영적인 가치는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께만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만 호소했습니다. 다 모르겠어요, 그 내용 깊이를. 저도. 그렇지만 신구약 성경 관통하는 게 뭐냐, 그것은 그의 핏소리가 땅에서 하나님께 상달는데, 이게 여러분 신약의 버전이 뭔 줄 아세요? 신약의 버전은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만 호소했다. 이게 아벨의 신약 버전이고 히브리서 버전이에요. 믿음 버전이에요.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유명한 조엘 게르케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 두려움과 떨림, 유명한 책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책들을 보면서 언뜻 얘기를 하는데, 그 유명한 개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신 앞에 선 단독자 개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개념이에요. 여러분, 게르케고르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개인은 군중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전 우주의 고요함 속에 단독자로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 오늘 합창 멋있게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군중으로, 공동체 집단으로 모여서 으쌰으쌰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군중 안에 있어도 우리 개인은 사라지지 않아요. 아멘. 우리가 합창을 해서 하모니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노래하고 연주 개인이 다 하잖아요. 그거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영광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합창 속에서도 우리 개인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고백은 사라지지 않고, 내 개인은 하나님 앞에 전 우주의 고요함 속에 그분 앞에서 단독자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아멘. 말씀 이해되시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전체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하니까 이 전체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가 우리의 격려도 하고 우리를 고무시키고 좋아요. 그런데 그게 막 한 싸움으로 들어가, 막 그게 마치 네 자신인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게르케고르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한? 군중은 거짓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야. 군중에 으쌰대는 건 그건 가짜야. 오로지 한 인생들은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우주 앞에, 하나님 앞에 고요 속에 신 앞에 1대1로 단독으로 네가 서야 되지. 이거 기독교 비판한 거예요. 사실상 기독교의 집단화와 기독교의 제도화된 것들을 비판하면서, 신앙은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가서 1대1로 내면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적인 선택과 믿음의 결단이 중요한 것이지, 공동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공동체는 너무 소중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개인은 하나님 앞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의식으로 모여서 1시간 예배를 와이 하고 드리고 뭘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그거 좋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는 다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서 있는 거예요. 아멘. 합창을 하지만, 저 양반의 노래를 하나님께 하지만, 연주를 하지만, 그 개인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노래를 한 건 모르는 거야. 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그건 다 모르는 거야.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할 수가 없나.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을 수 없어요. 목사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 죽을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서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진짜 내실화 되려면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1대1로 그분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선생을 죽이고, 내 안에 있는 담임 목사를 죽이고, 내 안에 있는 지도자를 죽이고, 내 안에 있는 인간을 죽이고,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만 나가서 하나님만 만나고 하나님께 직소하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내가 오롯이 서야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단 말이야.
오늘 여러분 이 적용이 조금 진일보한 적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사람 소리 너무 듣지 말고, 무슨 한마디 소리 들으면 희득 뒤집어지고, 누가 한마디 들으면 희득 뒤집어지고, 모든 그냥 인생이 바뀌고, 뭐 한마디 들으면 기가 얇아가지고 다 쏟아버리고, 은혜 받은 거 다 쏟아버리고, 너무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아멘. 온 우주와 고요 앞에서, 하나님 그분의 존재 앞에서 받아하십시다. 하나님만 아시면 안 됩니까? 이게 아벨의 신앙이라고 봐요. 찍소리 못하고 죽었어.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게 아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 더 여러분 조금 점검해 볼게요. 우리가 흔히 드리는 말씀인데요, 둘째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아벨은 자신의 뭐를 드렸어요? 존재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창세기 4장 3절과 5절 말씀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 다음에 여러 차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우리 항상 그런 질문 던졌잖아요. 왜 아벨의 제사 받고 가인의 제사 안 받았는가? 왜 그랬어요? 제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금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무슨 노래를 불렀느냐의 찬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뭘 연주했는가 연주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뭘 설교했는가, 이거 설교 아니에요. 이거 그 이전에 사람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서 죽게만 뭐합니까? 몇 마디 찍기면 뭐합니까? 대표기도 하고 연주하고 찬양하고 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Look with favor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과 사랑의 안길로 이렇게 눈길로 보셨어. 그러면서 이 중요한 것은 가인과 그의 제물만 아니에요. 아벨과 그의 제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첫째는 한번 받아봅시다. 제물 이전에 존재다. 여러분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경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이하에 보면,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뭐 유익하냐? 수송아지 어린 양 순념소의 피 뭐죠? 기뻐하지 않는다. 아벨은 양제사 피 있는 제사 드렸고, 가인은 피 없는 제사 드렸기 때문에 안 배. 주일학교 때 그래 배웠어요. 전혀 엉터리 같은 말은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야. 제물의 문제가 아니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문제야. 하나님께서 수송아지 그놈의 피 제발 좀 가져오지 마라. 신물 난다. 왜? 너희가 내 앞에 지금 보이려나 하고 있지 않냐. 마당만 밟고 있는 건 아니가. 그러니까 헛된 제물이니까 헛된 제사지. 양짐승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아니에요.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세요? 받아하실까요? 참 제물은 헌금도 아니고 찬송도 아니고 연주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고 내가 뭐 하는 나의 헌신도 아닙니다. 그거는 2차적인 겁니다. 1차적인 것은 내 자신이 제물입니다. 아멘.
우리 자신이 제물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도 받으신 것이지,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시니까 아벨이 드리는 찬송가도 받으시지, 찬송가 드리니까 하나님 천만에 하나님이 나를 받으셔야 내 연주도 받으시고 내 드리는 헌금도 받으시고 내 노래도 듣고 우리의 예배도 받으십니다. 내가 제물이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되지 않으면 드리는 헌금과 내 직분과 나의 연주와 내 설교조차 뭔 소용이 있습니까? 헛된 제사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야, 내가 문제라는 거야. 누구를 탓하는, 누구를 원망하냐고, 하나님 앞에서. 시간 다 됐어요. 간단히 이렇게 우리가 흔히 적용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doing 이전에 뭐라고요? being. doing이 뭐야? 뭐 하는 것 중요해요. 교회 이거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런 doing 뭐 하고 뭐 이저것도 하는 건 좋은데 그 전에 우선순위가 뭐냐 하면 네가 어떤 존재, 너의 being, 너의 존재다 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시죠? 마태 7장의 산상보훈 중에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슨 노릇했어요? 잘 아시는 말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뭐까지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뭐 했어요? 많은 권능도 행하였는데 그날에 내가 밝히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도무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쓱 꺼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사람들이 거짓말 했을까요? 선지자 노릇 안 하고 선지자 노릇, 주님도 인정한 거예요. 너 선지자 노릇 했어요. 했기 때문에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꺼져라고. 자신의 존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없어요. 영어의 성경에 그게 잘 나와 있어요. Look with favor. 하나님께서 아벨을 이렇게 보실 때는요, 뭐로 보시느냐 하면 은혜와 긍휼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doing 이전에 being 존재인데 그 존재 이전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받아봅시다. 오직 은혜. 우리 찬양대 오늘 내가 받으면서 은혜 받았는데 오직 은혜. 여러분 doing 전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십니까? being 전에 이 being이 being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존재가 존재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표 중에 내실화라고 하는 말이 목회를 때로는 짓눌러요. 저를 표만 걸어놓고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 내실화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더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 아무 쳐다보지 마세요. 그럴수록 우리 존재는 가벼워지고 우리 신앙은 가벼워지고 헷갈려져요. 하나님을 더 깊이 신 앞에 선 믿음의 궁극적 단독자로서 딱 서서 너무 사람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께, 그걸 위해서 제사 이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제물로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께서요 아벨을 받으셨는데 look with favor 뭐야? 하나님이 아벨을 볼 때 꿀이 뚝뚝뚝 떨어진 거야. 그게 하나님의 헨이요 헷세드고 은혜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받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뭐 존재 뭐 했던 것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아벨을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눈길로 바라보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look with favor 우리를 사랑과 긍휼의 은혜의 눈길로 이렇게
그렇게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심. 아멘. 이 하나님 부여잡고요, 우리가 더 신앙으로 조금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 내실을 기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